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이루신다. 누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러 예수님이 오셨느냐?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들으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 골방 기도는 다릅니다. 들어서 같이 알고 그 기도가 말씀을 이루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기도하면서도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대표 기도 하잖아요. 장로님 놀러 오셔서. 이거는 장로 개인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이라.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이 말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여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듣고 아멘하고 이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알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가서 이제 18장으로 오늘 올라갔죠. 예. 18장으로 올라오면 왜 올라왔느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만찬은 끝나고 그들의 가르침 끝나고 함께 기드론 시내에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감람산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시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7장은 기도하시고 18장 이후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가신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우리는 기도하면 막 기도로 끝나버려. 기도 끝나고 우리 행동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기도만 해요. 막 기도만 때워요, 솔직히. 그러니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자리가 막 비었는데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버려. 예. 그런 기도하려면 자기는 나가 전도해야지 뭐. 예. 전도하는 게 바른 기도야. 예. 우리가 이게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또 잘못을 또 같은 일 계속 해버려. 그리고 다음 기도를 또 얘기합니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만 때우고 끝나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입으로 하신 말씀 기도는 하나라도 1.1핵이라도 땅에 사라지질 않는다. 그대로 이루시려고 한다. 오늘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17장 내용은 주님께서 여러 주제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말씀들이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이 계속 우주순처럼 생명이 되어 올라와요. 계속.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방향대로 가는 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의 내용은 교회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또 그렇게 돼야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고. 그리고 17장 내용 속에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뭐 영생이니 진리니 영광이니 거룩이니 보존이니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이 내용들을 우리 17장에 쭉 봤습니다. 이런 것이 그때로 주님 기도만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입으로 나온 기도가 순이 되어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예. 이루어 나가면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은 뭐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기도나 말씀 가르치면 그대로 이루시려고 주님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언제나 여기에 초점을 해야지. 예? 우리 주님의 기도는 오로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초점을 맞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좀 피하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음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뜻이 편해 오히려. 예. 이런 기도를 우리 배워나가실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예. 일평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고 싶어요? 양자택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 있겠어요? 일평생 사는 것이 내 뜻대로 100% 이루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내 뜻은 제로라도 오로지 하나님 뜻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후자는 아닐 거야. 후자는 아닐 거야. 적어도 내 뜻만 이루면 오케이. 예? 뭐 내 뜻 속에도 아버지 뜻이 조금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오케이야. 그거 좋은 거야. 주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뜻은 폐지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그거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요, 아파요, 괴로워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기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탄절 한 번만 기쁘다고 오신 것밖에 없는 거야. 성탄절 지나고 나면 언제 십자가 내 주를 가까이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데 누가 기뻐. 일평생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원해요. 예수님 뜻을 따라 십자가 죽고 싶어요. 예? 이거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지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 이루도록 기도를 안 해요. 자꾸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세요. 안 되면 금식 기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내 뜻을 이루려고 관찰을 하려고. 예? 그래도 안 이루어져 40일 금식이야. 하나님 가만히 계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시름을 이길 거야. 예? 그런 식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자신 주님이 십자가 맺던 나자는 포기하나요?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미 17장 내용 봤습니다. 이런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기를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 그게 기쁨이래요. 기쁨. 괴로워도 끈끈이 받을까 말까 하는 걸 갖다가 기쁨이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믿는 분들? 아멘 하겠지, 입으로는. 그러나 속으로 딱 우리가 열어보면 예수님이 닮기 싫어. 예수님 따라가기 싫어. 예?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님한테 무슨 매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 높으신 분이라는 건 알아. 우리가 성경에 얘기했으니까. 낮고 천한 가세요. 오시고 10월 총구석에 오시고 33살 동안 일평생 시골 초원에서 갇혀가지고 배움이라도 있었나, 학교를 다녔나, 집이라도 넉넉했나,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풍채도 없어서요. 예수님이 외모가 아주 별 볼품이 없었어요. 성경 볼품, 성화를 보면 예수님 찬란하게 광채를 입혀놔서 그렇지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어부 출신 개체체한 그런 모습이요.
겉으로 보면 누가 저분이 나이가 30 넘어서면 장가로 가기도 했나. 예수님 장가도 못 갔어.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그 예수님을 보고 누가 그 매력이 있다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예수 믿는 길이 이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기쁨과 평화와 하늘의 영성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르시오. 우리는 눈 감고 세상 발전을 어떻게 알아. 눈 감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름다운 꽃밭을 보여주면 꽃밭 아름답지. 그 웃기는 소리지. 우리 예수님은요 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늘의 평화를 주고 행복을 위해 영생을 주고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눈이 떠지기 시작했죠. 눈 떠지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때려도 아멘 그러고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그러고 매를 맞아도 주님 찬양하고 사도 행전에 나오는 얘기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실 겉으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매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힘들어. 차라리 참 그 말씀을 이루려고 보세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왜 감남산에 가셨어요?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다 알고 가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배신하려는 거 알았어요? 몰라요? 다 알아요. 거기 가면 배신해서 내가 팔려서 죽는다는 다 압니다. 그럼 제자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왜 예수님께서 그러시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은 이런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면 비로소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형제들이요.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바울 속에는 벌써 예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맛봤거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매를 때리고 죽여도 목 잘라 죽여도요.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하늘의 비밀의 보화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서 5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나와요. 2절을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어떻게 알더라. 유다가 지금 은 30씩 받아 먹었어.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도 아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거요. 이 유다처럼 나쁜 놈 말이지. 나를 배신했다.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 나는 다른 길 가야지. 예? 하고 속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유다가 헛걸음치도록 만들고는 유다가 어떻게 했어? 아이고 저놈 거짓말쟁이 은30 사기꾼이다. 예? 안 그러겠어요. 북한의 저 지도자 곁에 가만 보면 요즘 죽은 줄 알고 온 세상 죽었다 안에 싹 돌아서 내 살았지 하고 죽었다고 고함친 사람 다 병신바보 만들어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함부로 짐작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자기 신격화시키는 하나의 일환이요 이것도. 이런 재주를 피우고 댕기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예요 도대체. 예? 뭐 하려고 그런 깨를 피우고 댕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모르고 했다면 몰라도 다 아시고 그 길을 가신 이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아차 십자가 졌다. 그건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뻔히 내가 주님이 순종하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내가 손해보는 긴데, 주님 따라갈 때는, 육신이 귀찮아. 번거로 괴로워. 가기 싫어. 아이고, 육신이 힘들어. 주님 따라가는 길이야. 예. 우린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길이라. 예.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길을 우리 제자들이 못 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 속에는 주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놈들아 한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날 설령 나도 잡히면 저리 죽겠네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십자가의 신앙과 제자들은 입술로는 막 살아있어요. 주야 주여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네. 돌아서면 싹 다 도망가 버리고 신앙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또 쏘기는 거예요. 예? 자기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보면요. 나도 거짓말쟁이라. 말은 그래 해놨고 돌아서면 그걸 안 해. 얼마나 가정스럽고 거짓말쟁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기도 한 대로도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니 아이고 주님 나를 잊어버리지 가세요.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더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주님께서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알지. 이거 주님의 사랑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님 괜찮지요 내가 이만 해도요. 헌금도 잘하겠다 구제도 잘하겠다 사람들 보내서 기도 잘하겠다 하나님 이만하면 100점짜리 아닙니까? 주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님 쳐다보시는 오히려 성전 문지방 밟지도 못하고 가성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깨닫는 게 믿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수십 년 되는 게도 이거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깨달으면 자연히 누구를 자연히 찾게 되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찾게 되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빠져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지.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우리 깨를 냅도록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리고 말이고. 좀 다급할 때는 주여 했다가 좀 괜찮으면 주님 멀리 가세요. 아유 귀찮으면 주님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내가 형제 불리거든 주님 찾을 테니까 저는 거기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런 식의 신앙이 나중에 주님 어떻게 모르겠어요. 예? 아직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월 12일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두려워가지고 참 코로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긴 해야 되겠지요. 너무 두려워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 진짜로. 꽁꽁 성구라 머리카락 보인다. 완전히.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에 그거는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쌀쌀하고 외면해. 길에 가도 주님 만나도 몰라. 저 우리 누구? 모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 얘기가 거짓말 하나도 거짓말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가는 누제들 주님 옆에 있어도 몰랐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 영광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옆에 예수님 있으면 모릅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몰라요. 내가 내한테 쏟는다니까 신앙생활을. 난 참 잘 믿어. 근데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은 자기 죽으실 줄 알지만 저 사람이 나를 팔 줄 알지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십자가는 이미 주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얼굴이 평안하고 아버지요. 저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험하고 거칠어도 내 죽는 날까지 내 소원을 이루어 내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괴롭고 십자가에 이름 없이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게 정상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래서 알면서 그랬지만 또 여기 4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 잡아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한마디 유다에 보고 이 나쁜 놈아, 니 내 팔고 그래 원사하고 같이 서서 그렇게 니 잘 먹고 잘 살래? 그래 잘 살아 혼자. 이 못된 놈, 나쁜 놈, 이 배신자라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친구여, 너 원한 일을 행하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버리지만 그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은 그 원수에게 친구여, 너 원하는 것을 행하라. 도대체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 사람 같으면. 타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6절에 보니까 너무 놀랄 일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건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니라고 예수님이 한 발자국 원수 앞에 나 잡아라,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즉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위험 앞에 원수들이 뒤로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나자빠진 경우는 있겠지. 가끔 보면 깜깜한 밤에 갑자기 옆에 사람 나타나면 아이고 깜짝 놀랐지. 그런데 예수님을 깜짝 나타난 게 아니라 보면서 놀래 자빠져 버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당당함과 위험찬 영광의 모습을 그 원수들이 내심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까무러쳐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뒤로. 예수님 얼굴 보고 나자빠질 정도 같으면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 이들을 가만뒀겠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 뒤에 보면 칼을 빼다가 이놈 우리 주님 손대지 마 하고 때려버리고 죽으라고 싹 피하다가 기가 날아갔습니다만, 베드로는 가만히 못 있어. 어쨌든 칼을 빼가 육신 혈기적으로 힘으로 칼로 해야지.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베드로야,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 군대를 이 땅에 못 보내게 할 줄 아느냐? 그 옛날에 엘리야도 봐봐.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갔던 50부장 2사람이나 죽었어. 2분이나 그래, 2분이나. 엘리야도 그랬다면 예수님은 뭐 대단하지요. 썰어버리고 대반의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는 이런 메시아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면,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하나님 뜻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돼. 인간의 뜻대로 하면 안 돼.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그분 뜻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내가 만들라고 하나님 만들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능력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인다. 잡아가면 잡아가라. 때리면 때리라. 침 뱉으면 뱉어라. 죽이려면 죽이라. 그대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이 제물이 됐다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여기 8절에 보면은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선포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죽여라. 죽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너희들은 타치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들 막지 못할 것이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엔 그 비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꼭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피하지 않고 현장에 매맞고 고통 죽어도 막 그 속에 할렐루야라. 이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들 타치하지 마.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여기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나가라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도 나아갈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 9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가룟 유다 빼놓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십자가로 다 승리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보존하게 하십니다. 제가 17장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억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빨리 알았어요. 하나님 빨리 알았어. 그래서 조상들이, 야, 우리나라에 지킨 것은 하나님이 지켜셨다. 그걸 알아. 근데 후대는 말은 그래 했지, 후대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해야 예수님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존 안 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사람들은 끝까지 하려고 그래. 이상하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면 세상 아무리 자기들이 스스로 발버둥 쳐도 안 돼. 바벨탑 쌓다가 막 끝나버려. 하나님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건강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이제 건강 그래봐야 500보 100보입니다.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좀 하면 며칠 더 살 뿐이지. 우리의 목숨 우리 보존합니까? 우리의 건강 보존해요? 예? 내 건강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검진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어느 날 어느 세월에 딸깍하면 손 못 대요. 누가 보존합니까? 우리의 건강 재산 보호해요. 이번에 이천에 불난 얘기를 가끔씩 제가 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살려고 마스크하고 다니잖아요, 다. 건강시키려고. 근데 하루아침 불나가지고 불타 죽는 것도 뭐예요? 내가 마스크 쓴다고 내 생명 내가 보존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가. 우리의 호흡은 여러분 공기 콧구멍에 들렁 날아가는 공기 그거밖에 없어. 그 공기만 일부만 차던 데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가 뭘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 재산을 보호해요. 자식을 보호해요. 건강을 보호해요. 억만금을 가져도 하늘 밤에 오늘 밤 너희 오늘 도로 자제리로 재산 누구 거야 될 거야.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보존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단다면 우리의 신앙 더하지. 우리의 신앙 내가 예수 믿은 건 내 힘인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못 믿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신앙 유지 못해요. 여기 써놓은 거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그랬지만 시시로 토하는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100번 써붙이다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이게 우리 말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할 때 하나님, 난 저 100번 읽어도 안 되네요.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시집 오지 하라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가겠습니다. 3일 못 갑니다.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3일 못 가요. 왜?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왜 알파와 오메가입니까? 예수님이 왜 처음에 나중에 시작이 끝이요? 모든 거 예수님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내가 잘 믿고요. 내 소원을 다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만 100%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90%만 이루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버리면 기도를 다 떼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이라 하시나. 근데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 뜻 이룬 게 하나도 없어. 막 엉망진창 시궁창에 빠진 것 같아. 나는 예수 이름밖에 몰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너 성공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때가 있을 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분 목적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데 그 초점을 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엉뚱한 데 뒀다가는 베드로처럼 칼을 빼다가 설친다니까. 자기 힘대로 속은 대로 눌렀고 100번 해봐 안 돼. 상대방 기는 됐다 할지라도 베드로 뜻은 빵점이에요. 주님께서 뭐 힘이 없어 그리 못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내가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보존할 사람 아무도 없어. 뭐 보존 못해. 오로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생을 보존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작정된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정된 자가 모여서 예수 따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영생, 예수님이 보존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납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 겪고 이러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끝까지 용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이 길 따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걸어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생활이 힘들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계속해서 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보존할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날마다 심하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